저희가 지금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3번 설교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창세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절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세상을 바로잡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 사명을 알게 하다, 또 오늘은 부활 특별히 이제 희망을 노래하다, 다음 주는 부활 선교를 알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지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다큐를 보았는데 그 현대 그 서구와 유럽의 어떤 기독교의 세태와 또 교회의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우리 또 이교도들에게 이렇게 매매되는 그런 여러 가지 슬픈 스토리를 담은 다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와 유럽은 알다시피 한때 2000년 동안 이 세계의 중심이자 또 선교 대국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또 복음을 듣게 됐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동안 강력한 어떤 그 들불처럼 퍼져나가던 기독교가 오늘날 유럽과 서구의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려나서 많은 이 교회 건물들이 매매 위기에 있거나 실제로 매매되거나, 또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점점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유럽의 교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보통 교회 역사가 건물이 아주 짧은 게 500년, 긴 거는 뭐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개념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태리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보면 한 개의 어떤 그 나라의 이런 교회 건물이 이렇게 500년에서 1000년 이상 넘는 게 1200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수는 줄고 없고 재원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유적지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문화재청에서 모든 메인티넌스 비용을 관리해야 되죠.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이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매매를 허용하도록, 어차피 관리가 안 될 바에야 이제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또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좋은 모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매해 가지고 리노베이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그런 유흥업소로 만드는 거죠. 나이트 클럽, 뭐 혹은 이 펍, 술집, 선술집 같은 거, 혹은 뭐 스포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 관람하는 그런 센터, 아니면 서커스, 고가 높기 때문에 서커스 고개 연습하는 대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커피숍이라든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다 리노베이션 돼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의 종주국이 이 주도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많은 이슬람 사원들에게 팔려서 고 교회가 이 모스크 사원으로 변화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서구와 유럽의 기독교가 융성했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기독교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할 때부터 이런 심각한 쇠락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고 상대화시키고,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때는 크게 부흥하고 또 교회 성장을 했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큰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게다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고난주간 때 또 부활 절기 때 교리로서 이벤트로서만 인식하고 머리와 입술과 교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서구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쇠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에 대한 많은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오늘날 나의 일상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들은 부활을 겨우 부활절날 어떤 스킷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교리 정도 세례받을 때 사도신경 정도로 고백하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자기의 개인의 삶과 또 신앙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는 굉장히 요즘에 아주 핫하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시청해서 막 엄청난 팬덤을 이루고 있죠. 그는 고대에서부터 중세 이 사상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발전의 모든 정신사를 다 꿰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러나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은 베스트셀러인 호모 데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호모의 학명이 뭐냐면 인간이란 뜻이죠. 데우스는 신이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왜 종교를 만들어냈을까를 탐구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냈던 이유가 사람이 아직 문명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기관을 만들어서 신을 달래고자 그것에 의존하면서 살아온 것이 서구의 2000년의 역사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도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활을 교리로서는 믿지만 실제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나를 위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이성이 부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예수님 당시에 한 번 일어났던 유일해적인 사건 내지는 오늘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연재해와 모든 기후나 악조건들을 과학과 의학과 기술로 다 정복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통제할 수 있게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세상에 있는 거짓된 사조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조난당한 이 인류의 어떤 배가 좌초되기 일보 직전인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편승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 것과 매 한 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며 편지를 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화된 도시였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의학 모든 것이 인류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베소에 다 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이 국가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면 큰 유적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하면 이제 그 아르테미 신전. 에베소 하면 아르테미 신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동격으로 나타나죠.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가장 큰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지어진 것은 그거보다 몇 배나 큰 7대 불가 사이에 있을 만큼 고대의 기하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세웠을까? 고대 사람들이 피라미드와 버금가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낸 곳이 에베소죠. 근데 이 바울이 이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몇몇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아르테미 신전이 세워진 것은 오늘날 어떤 일본과 비슷하죠. 아주 첨단의 문명과 과학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안에 있는 마음에 그 종교성과 불안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또 신전을 만들어서 이 종교성을 갖다가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뭐 정치, 경제, 사회, 금융 모든 시스템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조차도 신전에서 제의를 통해서 유통되고 정책이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있는 법령들은 이 아르테미 신전 시스템으로 다 흘러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아르테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운전면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한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이 아르테미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많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 신전에서 은장색들이 이렇게 관광 기념품 같은 것을 팔고
집에서 신전을 모셔놓도록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수입원을 메꿨는데 수입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장색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 하죠. 그 소요가 일어나서 경찰 당국이 와가지고 그들을 체포해 가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자 바울이 3년 만에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 떠나는 장면을 에베소서 20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리떼가 와서 양떼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이리떼는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부활의 교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뿌리채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마지막 장로들과 에베소 리더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또 감옥에 붙잡히고 그를 압송해 가지고 로마로 데려나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라는 옥중서신을 쓰는 거죠. 왜? 에베소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벌써 많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침투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십자가의 교리와 부활의 교리들을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인 거죠.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를 쓰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절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듯이 고대 세계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 두셨고 이 하늘에 있는 사건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또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를 만물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헬라 사상에 젖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고작 죽어서 가는 곳 그런 곳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내 삶은 상관이 없는 것.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바울에 의하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또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 창조를 입게 되면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십자가의 그 삶의 그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실제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거는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선택과 예정과 또 양자됨과 또 그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물의 통일의 개념인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성은, 인류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상, 내상 정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영적에 의하면 완전한 단절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내가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되심과 왕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양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 개념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입양이라는 것이 겨우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를 갖다가 호적에다 대고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의 입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족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제도였는데, 자기의 친자들이 많아도 아버지가 보기에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유업과 가업의 모든 것들을, 유산들을 그 입양된 자녀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로마는 그렇게 융성을 했던 거예요. 자식들이 10명이어도 다 능력이 없고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로 입양을 해서 로마 황제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네로죠. 우리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게 팩스 로마나를 완성했어요. 바울은 지금 양자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줬다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받은 모든 나라와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를 양자로 삼은 우리들과 믿음의 연합으로 함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내 원고에 가로쳐 놓고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왜? 남의 일이니까. 엄청난 복음의 심오한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계획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났을까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부활의 채를 덧입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발등상이 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넘겨져 올 때까지 우리도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해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건 너무 신비롭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5월 16일 날 CGN에서, 이거 티저 광고입니다. CGN에서 제가 신앙 간증을 한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다 알 거예요. 19살 때 온누리교회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윤유선 씨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제 느낌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뭐 다른 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주님을 믿게 되고 내 인생의 왕으로 초청을 하니까 2000년 전에 나와 무관했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에 의해서 새 창조를 하셨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수양과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한 것처럼 나도 이제 옛사람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장차 본향에 갈 그때를 그 사이에서 중간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지죠. 뭐가 달라진 거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 중심이 바뀐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내 죄에 있는 자아, 옛 자아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이 자아가 서로 투쟁할 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믿음의 순종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그렇게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는 세상 사람들도 불안하고 표류하고 어디로 갈 바야 될지 예측 불가능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에 있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가정을 의지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제3의 세력, 타력 구원, 그러니까 구조선이 우리에게 와서 생명줄을 던져줬을 때 그 밧줄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선택과 갈림길에서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본향에 가서 장례식 이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대한 이 아르테미 신전의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위해서 의지하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비즈니스, 직장, 가정, 자녀들 교육, 그리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개업 예배에 초대했어요. 대전에서 일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그런데 갔더니 내가 알던 평소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외자 유치를 하시는데 엄청난 돈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내가 알던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저분의 사업의 규모와 저분의 매출 너무 과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따내려고. 이 세 치어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혀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온갖 감언이설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 순간에 그거를 욕심을 내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중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엄청난 재산을 날리면 그는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너무 과장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결국은 입혔죠. 여러분, 이런 건 한 사람의 예를 들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배우자끼리 부모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세속적인 가치가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관계가 멀어져 있고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대화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계속 적대적이고 그러나 다 교회는 다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는 거죠? 왜 부활의 권능이 실제 나와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나는 피해자다.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가해자는 저쪽이다. 저쪽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사과하지.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잘못한 것이다. 부부끼리는 배우자가 문제다. 저 남편이 문제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관계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잘한 거 없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거나 시장에 가서 청과물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산 다음에 잔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계산하는 사람은 크리스천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1,000원, 2,000원이든 가지세요. 잔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전 온누리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200원 덜 거실러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손해보고 이거는 다른 사람 좋은 거 내가 나쁜 과일 가져갈게. 이런 선한 양심,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흘러 퍼지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바로 복음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손해볼 수 있지만 나중에 성공할 때는 그 손해본 것 때문에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습니까? 이런 능력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코앞에 이익을 보고 내가 그렇게 내 방식대로 살면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에베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